야, 자, 우리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제 구약성경 학개서에서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제목 한번 선포할까요? 손 들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아멘. 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밤에 송구 영신을 했죠? 하셨습니까? 예. 송구 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의 계시라고 믿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 앞에 낙심됐던 거, 부끄러웠던 거, 정말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든 것들, 정말 싹 사라져 없어져야만 되는 것들은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되었고 이제 십자가에서 계시를 통해서 교환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우리 교회 또 함께하는 교회들의 이 주제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창세기에서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으로 빛을 만드신 것처럼 이제 어두움을 정복하는 한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내가 오늘부터는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적어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축복할 때는 어떤 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복은 학개서에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개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온 거 아닙니까? 제사장으로서. 그렇죠? 예배자로서 나온 거죠. 하나님은 또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는 온갖 예배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자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예배자는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고, 어떤 사람은 청년과 같고, 어떤 사람은 어른이에요, 어른. 예. 왜냐하면 이미 영혼들을 얻어서 영혼들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영적 아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어린아이 같으면 어때야 될까요? 그냥 어린아이는요, 그냥 사랑받고, 먹고, 마시고, 자고,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보호받으면서 살면 돼요. 그쵸? 그 어린애 보고 너 나가서 돈 벌어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 내가 청년이라면 이제 그 열정을 불태우면서 나가서 싸우면 돼요. 죄악과 싸우고 피른 데까지 싸우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영적인 부모가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를 낳으면은 어제도 어떤 이제 자매의 아빠가 찾아왔는데 이제 지금 자녀를 하나 낳고 또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다 그만두고 오직 자녀 양육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적인 청년을 넘어서 이제는 영적인 부모가 돼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단계인가, 그래서 자라서 영적 아비 부모의 단계까지 가서 이제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할 때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태어나서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그냥 만약에 그냥 나 혼자 태어나서 살다가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죽어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는 자손을 남기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세상을 정복해라. 그리고 다스려라.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자녀를 양육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하는 말씀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 받는 통로, 복을 잘 계승하는 그 통로는 뭐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학개서 1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백성들이 말하는 얘기를 말씀하셔요. 뭐로 말씀하시냐면 너희 백성들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아직 멀었어. 아직 나는 더 자라야 돼. 그리고 그냥 그야말로 이미 영적인 선생이 되고 아비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있어가지고 나는 아직 멀었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희어져 영혼들이 추수하게 됐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희어져 추수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도자를 보내셨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믿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나를 주님께 나오도록 복음의 광채가 비치도록 나에게 복음을 전해 준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 미루는 거예요. 예. 저도 참 많이 미뤄요. 예. 제가 만약에 빨리 저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저는 이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도 모르고 살지도 몰라요. 근데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 정말 미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은 제 아내가 화장실에다가 제 아내가 이제 대상포진 때문에 이사하고 나서 정리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막 그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대상포진을 이제 나아가니까 이제 막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정리하는데 화장실에 막 어마어마하게 가서 뭐 싸놓고 씻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싸놨네.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순식간에 다 정리해 놨냐고 했더니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사람이 미루면 쫓기는 삶을 살게 된다고. 예.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도 말씀을 보는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미루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쫓기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같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여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지 않았다. 나는 아직 멀었다. 저 사람 아직 멀었다.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끊임없이 나는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성전을 지금 가서 그 땅에 가서 짓습니까? 지금 그 성전에 예수님 계십니까? 성전은 예수님이 다녀가시고 70년이 지나서 완전히 다 싹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성전은 뭐예요?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내 몸이고, 이제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고,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재하는 그것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죄를 회개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죄 용서받고 이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 받아서 구원받은 것처럼 너도 미루지 말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나누게 되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한 해가 영광스럽게 되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해의 삶이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은 뭐라고 그랬죠? 산에 올라가라. 산에 가면 뭐가 있죠? 나무가 있죠. 나무, 하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면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했어요. 기둥 같은. 좋은 제목들은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그 좋은 제목들을 갖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좋은 제목은요, 우리가 보는 것 같은 그런 좋은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뭐예요? 학벌이 아니라 뭐예요?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그 중심에, 겉으로 볼 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뭔가 복음에 대해 갈망하는 마음, 뭔가 인생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십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산에 가서, 우리가 산에 갈 땐 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러 산에 가요. 제가 청년 때 뒷산에 가서 참 많이 기도했었는데,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영혼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누구에게 말씀을 전파하겠다, 누구를 만나야겠다. 이게 산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보이는 거예요. 산은 뭐예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보이시는 영혼들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무를 배워오는 거예요. 배우다가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겠다고 말씀해요. 기껍게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바로 그게 바로 뭐예요? 기껍게 여긴다는 거죠.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냥 그 기쁨을 이기질 못하신다는 거죠. 무엇을요? 그 영혼들을 얻어다가 정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셀을 여는 것이죠. 축복, 블레싱 캠페인에서 축복해서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해서 영혼으로 셀을 여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거기에서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결코 작지 않다. 왜냐하면 너에게서 메시아가 났고, 그 메시아로 이름으로 모이는 그 정말 가난한 한 가정을 얼마나 하나님 위대하게 보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격려하시는 거죠. 스룹바벨 총대에게 힘을 내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힘을 내라.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 시간 우리가 처음에 찬양을 부른 것처럼 성령 우리에게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이 붙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는 땅끝까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의 광채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죠. 마음을 먼저 감동하시고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뭘로 감동하시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또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도 받지 않고 그냥 가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정말 산으로 가서 하나님 저에게 감동해 주세요. 성령이 감동하실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냥 주님과 동행해서 가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그 성령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하셨던 19절에 곡간의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복을 내리겠다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복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근실 행하라. 그럼 부흥이 이르리라. 그 근실 행하는데 지금 당장 열매가 다 맺혔나요? 앞으로 맺힐 것을 믿습니다. 1년 농사 열심히 농사했는데 여름에 아무 열매도 안 맺혀. 그럼 열매가 안 맺힙니까? 가을이 되면 햇빛이 쨍쨍 내리치고 열매가 맺혀지고 결국은 그 열매를 거두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 일을 계속하라.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다. 우리가 이런 말씀, 저는 이제 한 45년 정도 정말 계속해서 주님 앞에 받았던 그 말씀들 절대로 한 말씀도 한 마디도 변함이 없다는 걸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은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동안 다음 세대에 엄청난 번성이 이루어질 것을 준비하는 데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12제자를 세우는 것이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 통치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졌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항상 날마다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되고, 이게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적으로 공동체 가운데 반복적으로 현재적으로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풍성, 성령 충만이면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세상을 정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시키고 또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그렇기 때문에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지난주 주님이 안 오셨다면 올해 주님이 오실지 모르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은혜의 때가 끝나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듣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좀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복음으로 영혼을 얻었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우리가 씨름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자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사람을 그야말로 성전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로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가서 제자 삼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을 리더로 잘 세워라. 우리가 태어났으면 자라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또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도록 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보시면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할렐루야. 자, 성전의 보물들 뭐겠어요?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 뭐 그런 거겠어요? 지금 성전의 보물이요? 성전의 보물들은 정말 영혼 구원받고 믿음이 잘 자라서 주님의 제자로 잘 세워지는 사람들이 성전의 보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의 보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흔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 보물을 얻도록, 그 보물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지어 바다와 물까지도 뒤흔들어서 민족의 보화를 다 불러 모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두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다 이뤄놓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나의 일을 계속하라, 그 말씀에 그냥 기쁨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그리고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예. 왜 그럴까요? 교회는 성장하고 있어요. 교회는 빚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순결한 신부로 예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옛날 그 교회보다도 더 앞으로 이 교회가, 지금 우리의 교회가 더 찬란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작년에 나보다도 올해의 내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찬란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년은 주님이 더디 오시면 더 찬란하게 2024년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곳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고 말씀하셨죠. 평안하여. 요한 서신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정말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점점 더 이제 번성해 간다는 것이죠. 예. 그 대나무를 아시죠? 대나무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까? 오늘 갑자기 보니까 그 죽순이 쭉 자라는데요. 저 하늘을 찔러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다 대나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땅속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습니다. 어느 날인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앞절에 보면 우리의 곳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르는 양떼는 넓은 들판에서 수천 배, 수만 배가 늘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일을 이 시대에도 하나님 일으키고 계시잖아요. 우리 세자르 목사님
그 섬기는 그 보고타 콜롬비아에 있는 교회 보세요. 그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그냥 7명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모든 걸 다 포기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죠. 바다에 가서 모래 같은 모래를 봤어요. 하늘의 무뼈를 봤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걸 시각화해라.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시점에 딱 넘어서니까 이제 번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요 70만 제자들을 일으켰어요. 70만 명. 이게 그분이 일으킨 겁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그 일을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해놓고 준비하고 계시다가 그냥 폭발시켜 버리신 거죠. 할렐루야. 이런 폭발이 내 생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런 번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19절의 말씀이에요. 곡간의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나, 포도나무는 원래 그 풍요와 안식을 의미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화과나무는 그 핵에 열매가 없을 때 저주했던 나무이기도 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정말 열매가 맺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런 무화과나무이기도 해요. 그리고 석류나무는 또 번성과 축복의 의미를 담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성경적인 나무입니다. 모든 나무 하나님 만드셨지만 다른 나무는 섭섭하지 않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가 있죠. 올리브나무는 뭐죠? 생산성이에요. 생산성. 올리브나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생산성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나무들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열매가 맺혀지게 하겠다. 이 말씀이 뭐예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왕성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23절 보세요. 스알델의 아들 나의 종 슬룹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새 옥새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여기 스알델 리더죠. 리더. 여러분 리더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리더에게 주시는 아주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리더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왕권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가 너와 더불어 통치하겠다.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이 최고의 영광을 말씀해요. 옥새로,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왕이 가지는 옥새잖아요. 이거 뺏기면 다 소용없잖아요. 이 옥새로 삼겠다. 그런데 옥새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 자체 슬룹바벨 자신을 내 옥새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옥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떨 때요? 우리가 영적인 아이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부모로 성장해서 우리가 작은 것 같지만 쇠를 열고 정말 영적 부모 역할을 하면서 그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아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뽑아 세우셨어요.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딱 손드시죠.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가 순종한 것처럼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신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부활시켜가지고 승천시켜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히시고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뽑아 세우신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뽑아 세우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누가 그 영혼에게, 그 불쌍한 영혼에게 누가 갈 것인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백할까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도 또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교에 처음 가가지고 그저 복음 전하고 해서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실망스러운 것들이 자꾸 보이니까 에이 여기서 뭐 배우겠나 다 그만둬야겠다. 이제 다른 데로 가야겠다. 그러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사야서 43장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딱 새겨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는요 내가 복음을 살지만 내가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너는 다른 길로 갈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복음 전하게 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그저 하나님께 경배할 뿐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내일 또 경배하고 영원히 경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복음의 광채를 온 세상에 비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나와 내 가문이 또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겠습니다. 그러신 분 두 손을 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지 않으십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학개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면서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고 복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께 저의 모든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믿고 한 해를 출발합니다. 주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주님이 복을 내리실 것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힘을 내라 말씀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성전에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께 경배하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니 아버지 세상의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히 비추어서
복음의 광채가 우리를 통해서 비춰져서 영혼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그리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담과 하에게 최초로 인류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영적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정복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다스리게 해 주옵소서. 이제 날마다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하신 그 말씀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자,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을 영접했을지라도 또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함으로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앞에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모십니다. 영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인생의 주인 되어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제 마음의 중심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고 열매 맺는 번성하는 그런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자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 마음에